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 그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즐거워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십니다. 두로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로부터 북서쪽, 위쪽이죠. 북서쪽 약 50km 정도의 거리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 두로에서 한 30km 정도를 더 올라가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바알과 아스타로 등 많은 우상을 섬겼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여러 선지서에서 이 두로와 시돈을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 심판받을 대상으로 두로와 시돈을 많이 언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상에 얽매여 있었고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에, 높아진 마음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매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두로,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복음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일들을 성경은 주목하여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실 때 여기저기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때의 모습을 우리 한 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이 얽매였던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얽매인 자들의 대명사로 일컬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언급하여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 그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엄히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하며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꾸짖을 때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심판대에 견디기 쉬운 자들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주요 대상이었던 두로와 시돈이 이제는 심판대에 견디기 쉬운 자들로, 그 심판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특히 유대 장로들의 완악한 마음,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녀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소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일컫는 아주 유명한 여인의 기사입니다. 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호칭은요, 구약 성경에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믿었던 여인인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그것도 크게 외쳐 소리질러 부르짖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 외쳤던 여인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자, 여인은요, 23절 중간에 보니 제자들이여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소리를 크게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여자의 외침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라고 하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이런 거겠죠. 너무 시끄럽고 성가시니 좀 쫓아내십시오, 또는 예수님 얼른 고쳐서 좀 보내세요, 그를 좀 돌려 보내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이 여인도 들었겠죠. 그때 여인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그것을 들었겠죠. 들으라고 한 소리였을까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이제 여인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 이방 여인은 내 관심 밖이야. 이스라엘도 아니잖아, 유대인도 아니잖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인에게는요 얼마나 매몰찬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여인의 귀에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귀찮아하는 제자들의 거친 말, 그 거친 말에 속상했겠죠. 예수님의 이 매몰찬 말씀에 섭섭합니다. 서운함, 속상함, 섭섭함, 이 정도면 이제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며 엎드립니다.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서야
여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대답하십니다. 여인을 향해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이상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냥 아니야,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거지, 개들에게 던짐이라고 하며 이런 험한 말씀까지 하셔야 할까요? 침묵하셨던 예수님, 또 일부러 알아들으라는 듯 돌려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 이제는 처음으로 여인을 보며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개라니.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 말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3번 아니 그 이상의 부르짖음은 너무너무 쓰라린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1번, 2번, 3번 재차 거듭할수록 여인은 점점 더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왜 그토록 차갑게, 왜 그토록 아프게 대하셨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처참한 대답을 들은 여인,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요, 우리가 놀랄 만한 대단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오늘 27절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자, 27절 하반절도 우리 화면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개들에게 이 떡을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너무 험한 말씀에 여인은요, 올소이다마는 개들일지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요.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길거리에서 주인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주인의 돌봄 안에 있는, 주인과 돌봄의 관계 속에 있음을, 나는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며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돌봄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며 그 여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주님, 나는 지금 순서, 자녀가 먼저이고 개들이 그 다음이다 하면 순서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다음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덩어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스러기, 주님의 부스러기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먼저와 나중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믿음이 크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의 권위자인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믿음은 양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곤란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요동함이 없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곤란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과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을 커다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여인이 어찌 다 이해하겠어요?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야속할 수 있는 형편 아니에요. 지금 내 처지가 누가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쏘아붙일 만한 그런 아주 예민한 형편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상황, 이 상황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해서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니, 주님의 부스러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의심케 할 만한 여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에서 나가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떠나셔서 5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십니다. 북쪽으로 걸어갑니다. 50km를 걸어본다. 여러분,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여느 사람이라 해도 50km를 걸어서 간다? 아무 이유 없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해서 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먹고 움직일 만한 거리입니다. 여느 사람이라도 그렇죠. 자, 하물며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면 수십 킬로를 걸어서 두로와 시돈에 가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거기에까지 가셔서 단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곧바로 돌아오십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나시고는요, 단 한 사람, 누구였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수십 킬로를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엄히 훈계하시더니 이제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심판대에 완악한 그 유대인들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니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신뢰로 예수님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여주십니다. 형식적인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는 수십 킬로의 거리를 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얽매여 있는 여인, 얽매인 자녀, 얽매인 가정 속에 그 한 여인을 훌륭한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얽매인 자를 만나기 위해 수십 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얽매인 자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 그 믿음을 한 번, 두 번, 아니 재차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차갑고 매정한 것 같았지만 그 얽매인 자의 편에 서셔서 제자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그 깊은 믿음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얽매인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상함과 섭섭함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 여인의 귀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시급하다 생각하는 그 일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얽매인 우리들, 절망과 낙심에 얽매인 우리들, 더러운 죄에 얽매여 있는 반복되는 죄에 얽매인 우리들을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서운함과 속상함과 섭섭함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요. 과거와 상처에 얽매인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재차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세요. 또 우리를 말씀 앞에 데리고 가셔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시고 얽매인 데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얽매인 자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이 얽매인 자의 친구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분주함에 얽매여 있나요? 걱정, 염려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서운 죄에, 끊어낼 수 없는 죄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에 얽매여 있나요? 기도했더니 주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했더니 엎드려 간구하는데도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가만히 귀 기울여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주님이라면 부스러기도 내게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이 돌보시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얽매인 자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여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십니다.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얽매인 자입니다. 예수님 얽매인 자의 친구가 되셔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누임을 얻게 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얽매여 있는 것을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얽매인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얽매인 자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 앞에 선 자,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저마다의 우상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로 가득하며 시급히 생각하는 일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얽매이며 절망과 낙심에 얽매여 더러운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 서운함과 속상함과 섭섭함에 얽매여 과거와 상처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어서게 하시고 재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믿음의 연장에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 바로 얽매인 자로서 바로 그곳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친구들에게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 얽매인 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소개하게 하옵소서. 이 자유함을,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저마다의 우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시급하다 생각하는 그 일들에 결국 스스로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옵소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얽매여 있고 절망과 낙심, 더러운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운함과 속상함, 섭섭함에 일어설 수 없는 얽매여 있는 우리들, 과거와 상처에 얽매인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얽매임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재차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일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얽매여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그런 발걸음, 그런 손의 범사,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